오늘은 미래의 치료자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이 펼쳐지고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염려하면서 살아갈까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염려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를 하는 거죠. 이 염려는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우리 중에 과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만 과거를 염려하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미래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가 염려를 합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염려해 주는 그러한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우리의 미래의 염려, 그 염려를 치료해 주는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치료받고 오늘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미래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즐기지 못해 현재를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우울하게 살고 오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현재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또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삼켜버려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루고 밥맛도 없고 몸도 쇠약해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결국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염려 때문에. 어떤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요즘 기독교 상담학이 굉장히 발달, 상담학이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발전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어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과거의 모습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들이 그들의 관심은 과거를 치료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치료해서 오늘을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서 살게 하는 그런 과거 치료를 해서 그래서 오늘 적극적이고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상담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치료하는 말씀을 해주셔요. 미래에 대해 치료를 해야.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이 뭐예요? 염려잖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것을 치료하고 그리고 현재를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염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염려. 오늘 말씀의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모두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계셔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인생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명령이라고 보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염려하지 마, 그게 아니고 염려하고 있지,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그건 죄 짓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인생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미래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염려, 근심, 걱정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어려움이 없고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우울하고 슬픔에 빠져 있고 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염려를 이기도록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의 치료자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려주신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 있고, 또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또 그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래가 염려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먹는 일, 또 몸을 위하여 입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다른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위해서 먹는 것보다는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직장을 그만뒀다든가, 그래서 인컴이 없다든가, 장사가 안 된다든가, 사업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렌트비를 내야 하고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면 냉장고 안에는 텅텅 비어있는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때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인컴이 없고 렌트비는 내야 되고 냉장고는 비어있고 애들은 먹을 것 달라고 하고, 이 현실 속에서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쯤 되었을 때에 어떻게 렌트비를 내지? 어떻게 자식들을 먹여 살리지? 이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쯤 되면 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내가 생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길래 집세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존재하는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무능하면 가족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 한다고 믿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그 섭섭함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몰라 하는 그 환경,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목사님도 미워져요. 나는 괜히 미움받는 거야. 미워지는 거야. 교회 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일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상 것 쫓아가서 나름대로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그는 가진 것도 있고 위치도 적당하게 있는데, 그동안 나는 한 것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가 하루 다 가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나는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무엇을 잘못 살았다 하는 생각이 뭐냐? 내 신앙생활이 내가 헛것이었네. 그 생각이 들면서 불신앙이 마음을 지배를 하고 막 불신앙이 꿈틀대기 시작한. 뭐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 때 그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그의 믿음이 통째로 잃어버리기 쉬운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위기가 오는 거죠. 그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분노, 나를 안 도와주셨어, 나를 이 모양으로 이끌어 주셨어, 분노와 불안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도 놀래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어려운 일 당했다고, 아니 교회도 안 가네? 저런 말을 하네?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걱정해 줄 정도로 되어진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염려가 물고 결국은 내 믿음을 흔들어 놓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닥쳤어도 여유만만하게 생활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염려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할 때는 그 염려 속에 아주 나쁜 독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염려 같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왜? 그 염려 속에 독약 들었어. 그것은 처음에는 조금 시작한 염려가 점점 커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려요. 그게 독약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예수 옛자를 말하는 사람들 다 싫어하게 만들어. 단절해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결국은 영적 침체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 염려로 시작해서 믿음이 통째로 흔들려 버리는 영적 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목숨이 중요하지. 그 목숨이 어떤 목숨인데. 옷이 아니라 몸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숨과 몸, 영혼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현실적으로 미래가 막막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당장 렌트비를 주어야 되고, 정말 냉장고, 쌀독이 다 텅텅 비어져 가는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미래가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현실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렌트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로 들리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났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네 일이 아니니까 말로는 쉽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냉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꼼꼼히 추론해서 자신의 감정을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염려를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으로 나를 몰고 오셨지?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한 염려에 빠졌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염려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이 염려의 그 환경, 냉혹함 속에 자신을 봅니다.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인가? 그리고 나는 진짜 그 아들인가? 그 자녀인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전적으로 죽지 못했고 그 죽지 못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인가? 냉정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천당,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이걸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소망 없는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방치하심으로써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교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게 하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미래의 염려란 말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자들에게 두 가지 예화를 드는데,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고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 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않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에 빠져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앞이 깜깜한 현실 앞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지 않냐? 새들은 씨 뿌리지도 않지 않냐? 추수도 하지 않다. 그들은 창고도 없다. 그들은 통장도 없어. 그런데 다 먹고 잘 살아. 제명에 다 살다 죽어. 그냥 새를 보면 아무 생각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눈으로 새를 보면 아, 저 새들은 하나님이 키우고 기르고 있구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새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새들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어요. 미스터 김, 나를 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르시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 자녀잖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너희들의 믿음이 적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빠져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를 야 밖에 나와서 공중에 나르는 새라로 봐라. 하늘의 아버지가 그를 기르고 계시고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넌 내 딸이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었는데, 죽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논리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혔는지,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누가 입혔는지, 누가 그 옷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저 들에 있는 들굽도 하나님이 저렇게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너는 하나님 딸 아니냐?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일하시는데 너는 누구냐? 너 누구지? 새들이 말합니다. 들의 꽃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야? 나는 곧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이야. 너 누구지?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 딸 아니냐? 왜 그렇게 믿음이 적냐? 너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야.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들의 풀의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3장 32절에 6장 32절에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알아. 그거 있어야 할 줄 알아. 하늘의 아버지야. 다 알고 있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야. 염려는 너희들 것이 아니야. 염려한다고 키가 30cm 늘어나는 거 봤냐? 아니, 우리는 1cm도 늘어나는 거 못 봐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고 그 염려 대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하늘의 아버지는 미래를 준비해 주셨다가 그리고 너에게 때를 맞춰서 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는 미래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치료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는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모든 염려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나라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어라. 이해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의 문제, 우리 어려운 것,
내가 먼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믿음 먼저 가져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따라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는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의 미래의 염려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라. 그 말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염려를 패스해야지. 염려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염려는 숯불 덩어리처럼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만 뜨거, 나만 손해야, 내 마음이 다치고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염려를 자기 안에 가두면 그 염려가 나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내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못 봐, 공중에 나르는 새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에 사로잡히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살지? 저 사람은 아닌데 왜 나만 이런 일을,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했냐고 그 노래나 좋아하고 말이죠. 예? 왜 그럴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만 재수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염려가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속임수.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염려가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연단이 지나고 나면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험을 치르고 있고 특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지 말고 그걸 빨리 하늘의 아버지께 패스하셔야 돼요. 패스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이 버려라라고 하는 말은 높은 산에서 큰 바위를 저 산 밑으로 굴려 내려버리는 것을 말하는, 염려 다 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권고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맡긴 염려를 하나님은 흥미를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그 염려를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의 염려가 사라졌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염려와 근심, 불안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염려,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빨리 패스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이 캄캄합니까?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믿으시고 천부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 다 안다. 알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염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염려가 있어요. 렌트비 못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알지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나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고, 그리고 나는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귀한 아들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미래를 치료하신 하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믿게 해주세요. 염려 대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르는 새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생각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 대신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염려를 아버지 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염려가 있습니까? 미룰 것 없어요. 집에 가서 그 염려 하나님께 맡길 것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맡기진 그것을, 그 염려를 권고하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좀 자유롭게 염려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늘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치료하시는 우리 아버지